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삶의 현장에 실천하여 약속되어진 말씀에 큰 복이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요, 개학할 즈음에 아빠 목소리를 흉내내며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이세요? 영철이가 너무 아파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개학 첫날인데 죄송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신가요?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은 영철이와 어떤 관계인가요? 이 말 영철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 했을까요? 무엇이라? 영철이는 네, 우리 아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추석이지요. 추석을 맞아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고요, 하늘의 풍성함과 풍족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29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그에 반하여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전해주지요. 오늘과 다음 주일에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10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본문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들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그리고 소리,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에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죠. 뭘까요? 그렇지요.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3절에 처음 여호와의 소리가, 4절에 처음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레소리, 천둥, 폭풍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함께 읽은 시편 29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절과 2절,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9절,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0절과 11절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3절과 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무려 7번
번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4절은 짧은 구절인데도 2번이나 등장하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인은 여호와라는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먼저 가르쳐 전해주지요. 본문에 소개해주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자연세계를,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3절과 9절이 이것을 말씀하지요.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구약의 표현 중에 물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물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큰 바다. 물은 큰 바다, 넓은 바다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소리가 넓은 바다, 큰 바다 위에 있도다. 하나님은 많은 물 위에, 큰 바다, 넓은 바다 위에 계시도다. 큰 바다, 많은 넓은 바다 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넓은 바다와 큰 바다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잔잔히 깔려 있습니다. 때로는 큰 우렁찬 목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가 넓은 바다와 큰 바다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 해서 낙태하게 한다는 말은 언어상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낙태라기보다는 새끼를 낳되 조금 빨리 낳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이 말씀은 동물들의 새끼를 가지게 하는 그 뜻,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부터 시작되고 그 동물들의 새끼를 가지고 그 뱃속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동물들의 새끼를 낳을 텐데 그 새끼를 낳는 그 시점도 하나님의 소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긴다는 뜻은요, 살림의 황폐화. 때로는 어느 산에 보면 살림이 무럭무럭, 산들의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푸르름이 있고요, 어떤 산들에는 그 푸르름이 없는 그냥 메말라 있는 산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곧 큰 바다, 넓은 바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동물들의 새끼를 가지게 되고 그 음성의 소리에 따라 그 어미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누가 정한다고요? 동물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에 따라 동물들의 새끼를 가지고 그 동물들의 새끼가 낳게 된다는 것이지요. 동물들만 그런가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 둘이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 안에 아이들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이들을 갖게 되고요, 아이들이 자라나 아이들이 출산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그 시점도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점이 정해집니다. 동물들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리에 따른 시간들, 그리고 주님의 소리에 따라 산에 있는 나무들이 푸르게도 되고 마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소리, 음성, 말씀으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지요. 신들 중에 신.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들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알이지요. 농경의 신, 풍요의 신, 그리고 그 바알은 폭풍과 그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요, 천둥이 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지요. 그리고 그 천둥과 폭풍과 검은 하늘의 구름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그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신에 의하여 그들은 된다고 믿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레바논 산맥의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은 바알 숭배의 본거지지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교회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평안함을 누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바알을 섬겼던 그들은 그 높은 레바논 산맥의 가장 높은 헤르몬 산에 올라가 바알에게 숭배를 할 때마다 마음의 안정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레바논과 시련 곧 헤르몬 산의 진짜 폭풍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폭풍이라는 것이지요. 폭풍과 우레와 천둥으로 헤르몬 산을 흔들고요, 레바논을 부숨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내성, 갑자기 하늘에 번쩍 그 성강이 번쩍 일어나고요, 우르르 쾅쾅쾅쾅 내리치는 천둥이 바알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번개가 치고요,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충만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다윗 왕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우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것이라고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무엇도 어느 누구도 빼앗거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신들 중에 신, 아니 다른 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시고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손바닥에 적혀져 있는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절대 잊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때론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것을 나눌 때 때로는 메모장을 갖고 가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깜빡 메모장을 가지고 가지 못할 때 그 중요한 이야기를 어디다 적어놓냐면, 요즘은 핸드폰이 노트 기능이 있어서 핸드폰에 적기도 하지만 그런 기능이 없을 때 손바닥에 적습니다. 손바닥에 적지요. 손바닥에 적는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우 급한 내용이죠. 그리고 빨리 해결할 문제인 것이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은 손에 기록합니다. 그냥 가벼운 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머릿속에 넣지요. 가벼운 거는 머릿속에 넣었다가 때로는 어느 과정 속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손바닥에 기록하는 건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나는 나의 손바닥에 너와 너의 이름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적어놓으라. 내가 너를 기억하여 너 인생을 책임지고 너 인생을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추석을 앞둔 이 시간에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들,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 붙드심, 지키심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조상신도 아니고요, 이곳저곳을 떠돌며 상에 차려진 음식을 탐하는 귀신, 잡신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뿐인 것을 꼭 기억해달라는 의미도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들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추석을 맞아 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조금 더 기억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맛있는 여러 음식들이 준비되었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 주셔서 다니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 우상의 고기와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그냥 물로만 야채로만 먹겠습니다. 환관장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관하는 어르신이 여러분을 보호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뒤에 가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그 시간에 간구하는 거죠.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상을 준비하고 상을 잘 준비해 준 다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추석도 구정도 제사도 그렇게 해야 정말 가정적인 어떤 화합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를 통하여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싸움을 하고요, 큰 소리를 내면요, 그 가족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동생 봤더니 교회 다더니 완전히 조상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뭐 없는 그냥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갈 거야.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함께 준비하고 뒤에 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만일 어르신이 양해를 해주지 않는다, 그때는 저를 찾아와 깊은 상담을 함께 해보자고요. 그땐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그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과 섬김을 받을 세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소개되어진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 오로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시지요. 세 번째 본문에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더라. 자연세계를 만드시고 그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연세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우리 사람들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더라.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라는 지역이 지금 나옵니다. 가데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출애굽 후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모세여,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 가데스라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딱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맛있든지 반석에서 물을 쳐서 먹었던, 그 생수를 공급받았던 그 장소가 가데스 광야입니다.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가데스 광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가장 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마치 긴 고구마라면 고구마 가장 밑에, 요 가장 이 남쪽에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레바논과 시론은요,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가장 위, 가장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론의 가장 북쪽에서 가장 밑에 있는 남쪽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쪽의 가데스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과 시론,
가장 끝에서 가장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는 동과 서로 넓은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길어요. 길다 보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사람의 모든 세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지요.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나타났어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궁창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과 바다에 움직이는 고기들, 물고기들은 모두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이것들이 다 자리를 배치하고 나왔어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자신의 음성, 자신의 소리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은 자신의 음성과 말씀, 소리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요. 기적과 이적. 어둠의 영,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괴롭히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귀신이 그 음성에 순종하고요, 그 아이, 사람들에게 나아가 다시는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그 위엄의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죠. 건들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에 따라, 예수의 소리에 따라 그 모든 영적인 세계가 순종을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요, 바람을 바라보시고 파도를 바라보시고 꾸짖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큰 파도가 일어났든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파도가 그만 그 배를 꽝 내리쳐서 물속에 그 배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 멀리서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바다의 신이, 물귀신이 나타나 우리를 잡아가려고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 소리 지를 때 예수님 그 바다 위를 잔잔히 걸어오셨더니 말씀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도 잔잔하라.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으니 제자들의 배가 안정을 찾고 갈 곳까지 가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주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죠. 에바다 열리라고 말씀하셨더니 진짜 귀가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죽어있는 소녀에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고 말씀하셨더니 정말 일어나 걸어요. 죽은 나사로, 정말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 장사한 지 4일이 지나 푹푹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 헝겊, 곧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헝겊을 두른 채로 투벅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의 삶도 주의 음성과 소리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파워가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힘든 일에 대하여 회복과 치유, 해결됨을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밥의 맛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인간의 모든 세계와 자연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자신의 음성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일에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되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저는 가끔씩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소리, 음성,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음성과 소리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에게, 그 상황에, 그 일에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만났어요. 주님, 그 일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해, 그리고 해결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해져요. 난 이미 포기했어요. 포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을 초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밖의 것들을 만났어요. 그를 딱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마음에서 정리합니다.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반드시 되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 찾으셔야죠. 하나님 찾으셔야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일을 향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리로 말하면 아무런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은 마치 문이 닫혔다면 문이 열려져라. 큰 홀이 생겨서 간격이 생겼다면 그 간격은 메어지라. 아버지가 말씀하면 된다니까요. 문이 열리고 그 간격이 메꿔지면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어떤 일도, 모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 앞에 포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행할 수 없었던 것들을 행해줍니다. 가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게 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곳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고요, 마른 고목에도 새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들의 희망이고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진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거나 때로는 환경,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 상황에, 그 일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을 향하여 주님,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일들이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 따라 그일들이 되어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희망 없는 인생이 다시금 희망의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